예수를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의 삶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복음, 그 복음의 의미와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의 삶과 믿음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되시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는 성경대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순서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 지붕 뚫고 주님 앞에 내려왔던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그 전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또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르심의 은혜, 또 용서와 연합의 그 능력을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음과 또 거듭남에 관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함께 나눌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그 인물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주님을 만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만남의 방식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편과 또 조건들만 비교해서 보자면 오래 신앙생활을 해온 지금의 저 같은 혹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러한 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특별히 공감하고 또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요? 바리새인이며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은 구별된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스스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동시에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들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에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그 신앙의 중심과 초점을 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두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경전 토라라는 그 경전 연구로 그 중심과 초점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그 신앙과 종교적 전통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또 칭송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랍비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요. 사내들인 공회의는 그 로마 총독의 통치 아래 두었던 70인으로 구성된 그 유대의 자치 정부기관입니다. 거기에 속한 그 회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대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또 유력자였습니다. 연로했고 또 부자였던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랬던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미 예수님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 은밀하게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그 동기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서슴없이 부르지요. 사실 이 랍비라는 것 경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모두 암기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상황과 형편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자에게만 이 랍비라는 선생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불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가 랍비라고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해오셨는지 어떻게 탁월하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그가 랍비로 불릴만 한지를 이미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랍비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첫 인사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자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따라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있음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분인 것을 이제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첫 인사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관심, 그거에 대한 이 기대, 니고데모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표적이 얼마나 있는가에 그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문 바로 윗부분인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동일한 데자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이름을 믿기는 했는데 24절, 25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순전한 것으로 보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더 그 윗부분으로 올라가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기록된 그 성전 청결의 내용에 있어서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그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여서 자신의 이목과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상대가 메시아인지 선지자인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요.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그러한 방증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믿음의 현실이었는데요. 그들은 변하지 않는 실제, 달리 말하면 진리를 자신들의 어떠한 제도나 형식,
그리고 또 가시화되고 명사화된 어떤 고정된 무엇으로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고 또한 종교적인 전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개념화를 시키고 그렇게 자신이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안정감을 붙잡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그 방식이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그러한 패착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개념이나 어떤 고정된 그 형식과 제도를 가지고는 무한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하여 전체를 다 품을 수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지도자급의 그 인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시에 찾아오는 것, 또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논하고 질문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을 텐데요.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그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대화를 나누시고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인데 주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사실은 그때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쳐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심오한 세계였던 것이죠. 생동하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삶 그 자체였고 동사였고 또 불확실성까지도 쌓아앉는 자유를 선포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이고 구원자 해방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념으로는 율법으로는 이제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심오하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 또 복음에 대하여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말 그대로 진짜 천국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된 바로 그 밤이 된 것인데요. 프란시스 셰퍼의 말처럼 정직한 질문에는 반드시 정직한 답변을 주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대화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관심과 생각을 살펴보시고 3절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설명에서 사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할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주님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8절에서 주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실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도 또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바람과 같이 자유롭고 또한 열려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억압이나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성령과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을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사실 이 바람의 비유는 일종의 언어의 유의와도 같습니다.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영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바람을 또한 뜻하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또
바람에 비유해서 또 동일한 그 특징을 가지고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이 성령에 대하여 그리고 거듭난 의미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유력자였고 전문가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알았고 붙잡았고 파악했던 그 종교의 모든 전통과 또한 의미들이 모든 하나님에 관한 전체를 다 싸잡아서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알았던 그것이 전체가 아닌 것이니 지금 설명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지킴으로 또 능력과 표적을 행함으로써 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걸로만 알았는데 위로부터 각자에게 임하는 이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의미와 이 해석을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전통 그리고 평생토록 고수하고 지켜왔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과 인식이 잘못됐다는 그러한 주님의 이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절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느꼈던 당혹감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의 이 당혹스러움, 당시의 그 느낌이 기분이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이해되지 않는 것, 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이날 이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만남은 그러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 가까이, 더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는 그 계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후에 이 복음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는 두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50절, 51절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행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전에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고 주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39절에 보면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사실 이 오늘 함께 나눈 3장 1절에서 10절 본문 이후의 대화를 보시면요.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니고데모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말씀을 듣고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보고 그를 위하여 침향과 몰약 그리고 세마포를 준비하여 장례를 치른 것이죠. 니고데모에게는 이 율법의 행위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전까지 자신이 이해하고 배우고 가르쳤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또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모습이 니고데모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것대로 주님 설명해 주신 그 방식에 따라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확인하고 주님께 나아간 그러한 니고데모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 지금까지 전체를 다 알고 또한 붙잡았다라는 그 개념 너머에 여전히 모르고 알 수 없는 또 내가 사실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신비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설명하시는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이 어렴풋이나마 이제 이해가 되고 또한 체감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세계가 조금씩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보면서 현실이 되는 것을 느끼면서 그가 한 발짝 한 발짝 더 하나님 나라에 진일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모든 그 니고데모의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오늘 함께 나눈 요한복음 3장의 그 밤중에 주님께 나아가서 그가 했던 것, 바로 질문,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 개인적인 이 경험을 좀 관련해서 짧게 나누면 저는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마지막 학기에 종합병원에서 이 원목으로 환자들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보는 그 원목 사역을 인턴으로 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이제 맡았던 이그 척추병동에 디스크 허리 그 척추 수술을 방금 마치고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돌아온 이 환자를 만날 그 기회가 있었는데 병실에 들어가서 제가 좀 위로하고 또 평안과 그 빠른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주고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들어와서 이제 좀 치료를 해야 한다 해서 제가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원목 사역 그 인턴십을 관장하는 감독님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삐삐 호출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그 감독님을 만나러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 방문했던 그 병실에서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를 물어보시면 저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감독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호출한 이유는 그 병실 그 환자를 방문했던 그 간호사가 전화를 해서 알려준 게 있기 때문인데 사실 그 환자는 너무나 힘들고 혼자 쉬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방문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환자는 저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고 간호사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독 목사님께서 다시 당신과 함께 그 병동에 가서 전화를 주었던 그 간호사에게 직접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던 것인지를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창피하고 또 민망해서 도무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갈 용기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근데 좀 그래서 쭈삣쭈삣 다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배우고 싶지 않냐? 가서 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물어보지 않겠냐? 그 짧은 질문이 저에게 도전이 되고 용기를 주어서 다시 올라가서 그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듣고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신앙의 성장과 성숙 사실은 이런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내가 익숙해 왔던 어떠한 세계관이나 아니면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확실하다고 알던 것, 그런 것들로부터 전혀 새로운 세계, 내가 몰랐던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전진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전에 미쳐보지 못한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믿음의 성장과 또 그 믿음의 깊이를 더 깊게 하는 성수인 것인데요. 더 높은 레벨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경험하는 깨우침이고 또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지만 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실상을 붙잡고 또한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면 내 자신이라도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믿음으로 더 깊이 더 멀리 보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진일보라고 할 수 있지.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는 그 상황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전에는 보고 있어도 볼 수 없었던 것 같은 것인데 이전에 차마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느끼고 깨우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자 우리 믿음의 성장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말씀, 또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딛고 그것 너머에 새로운 영역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와 같은 분들에게 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오랜 그 신앙생활 기간만큼 우리에게는 모든 신앙의 또 교회의 사역의 말씀의 다양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매너리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께 묻기 위하여 주님을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찾아온 것이 대단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니고데모처럼 있는 그대로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섭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모든 것이 또 익숙하고 정통한 그러한 교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니 그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는 믿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줄탁동시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죠. 줄은 이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껍질을 쪼는 그것을 의미하고요. 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어미 닭이 밖에서 동시에 쪼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에서 병아리 새끼가 그 자신의 부리로 쪼는 것과 밖에서 그 병아리가 쪼는 것을 같은 지점에 동시에 어미 닭이 쪼아주는 게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이제 부화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안과 밖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장과 또 성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한 능력이지만 동시에 또한 사람이 우리의 또 자리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바로 물음입니다. 질문이고요.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바꿔 말하면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달걀 안에서는 그냥 자신이 해야 할 그 쪼는 일을 하지 않고 밖에서 어미닭이 그냥 쪼아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로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그러한 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리라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죠. 믿음의 성장이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 같은 열정과 의욕이 사라졌다면 이제는 다시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이 십자가의 사역을 니고데모가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적용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 일 무엇이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아까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바로 실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기도하심으로 4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정직한 질문과 물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또한 정직한 답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에서 더 깊이 진일보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나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거듭남의 비밀을 여쭙고 또한 배웠던 니고데모가 마지막 십자가 사역의 마무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 또한 그렇게 성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용기,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